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예수교,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독교는 일반 다른 종교하고 틀립니다. 일반 다른 종교에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신은 모두가 살아계신 유일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관하여 영적 비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말로는 많이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님은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재산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건강하고 잘되고 높은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많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선과 악의 나무를 이야기할 때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선과 악을 아는 그 눈은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잠깐 옆으로 나누는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죄가 없으면 선이 선인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안고 집에 있고 둘째 아들은 탕자지요.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가 배가 고프도록 죽을 고생을 다 하도록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적은 아들이 집 나가지 않았으면 세상 물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늘 아버지 안에서 살다 보니까 큰아들처럼
세상 물정을 모르고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온 그 동생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반박을 하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가 불평불만하는 것은 왜 동생은 나가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왔는데도 좋은 거 다 해주십니까? 바로 그것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와 같은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큰아들은 선만 알고 아버지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악에 대해서 오히려 시기 질투를 느끼지요. 그러나 동생은 집을 나가서 악 가운데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구불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배가 고프고 그것을 느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자. 그러면서 오는 게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그 작은 아들이 다시 죄를 범하겠습니까?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선악과 나무 열매의 연결식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의 알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는가? 그것을 먹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천사들처럼 늘 평안한 삶을 살면서 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악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통하여 죄를 범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받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겠더라. 바로 그것이 그 비유가 큰아들과 돌아온 탕자의 아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십니다.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같이 섞어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죄악 가운데 휩쓸렸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지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2절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7장 말씀을 또 한번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39절의 말씀 뭐라 하십니까?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했지요. 조금 아까의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가 말씀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령이 안 계시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세상의 옛 구습대로 세상에 살던 그 습관대로 살다 보니까 이번 하나님을 부르나 그 삶은 세상 마귀에게 속하여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삶에 주장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아직까지도 새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원으로 많이 쫓아가지요. 기도원에 가면 어떠합니까? 처음에 찬송부터 막 부릅니다. 찬송 부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있던 악귀가 떠나가듯이 하나님의 찬송의 놀라운 능력은 찬송을 부를 때 내 속에 들어있던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 부를 때 성령은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나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시작되면은 내 입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눈에 눈물이 나오면서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게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방언의 말씀이, 방언의 기도가 막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든 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빠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기도에 힘쓸 때 2장 2절에 뭐 어떻게 나타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때에 뭐라 합니까?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매일 때 성령께서는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의 현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이라고 막상 물으면 대답하기 힘들지요. 성령 충만까지는 대충 알겠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지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찾고 찾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은 어떤 그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성령님께 다 내드릴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지요.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 부음이 없으면 배우러 다니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배우러 다니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 전에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 배워라, 성경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배운다는 자체는 우리가 과거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늘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배우지만은 그 영적인 부분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재고 박사고 많은 사람들 성경 보고 성경 이해하라고 해보세요.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학문적으로 학식적으로는 그 머리로 굴려서 일부분 그 껍데기는 알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일자 무식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열어서 말씀을 알게 하시지요.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그가 공부를 했습니까? 그는 늘 고기만 잡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배움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급스러운 말들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미혹되어서 세상에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서 배우러 다니는데 그것은 전부 엉터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은 영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은 누가 가르친다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사람한테 배워가지고는 영적인 부분이 안 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것이 바로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런데 우리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음의 역사와 성령의 그 역사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의 종들이 바로 먼저 기름 부음으로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알으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먼저 영적으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면 영적에 열려진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끌어주고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 안에서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조금 열렸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야지. 그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사람은 영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터치를 하고 영적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한 자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어디를 찾아 헤매고 앉았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그 말씀 은혜되더라. 은혜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에게 은혜되는 말씀이지 나에게 은혜됩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와서 여러분 전해보세요. 받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심령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각자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모든 것을 우리를 알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 전서 말씀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아신다 하십니까?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사람이 가르친 지혜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들 이제 성령의 역사가 확실한 걸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 사람이 하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함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순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야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신다고 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있더니 어떻다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성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래서 성령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 늘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님의 모든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함 속에 내 자신을 맡길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